6장 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또 걷더라도 그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항상 부모가 이렇게 붙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아주 4살, 1대, 3살 때 걸어 다닐 때 우리 부모가 우리 손을 항상 붙잡고 갔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건데 우리 인간은 이 물리적으로 하니까 부모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만물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붙잡다 생각하니까 꼭 우리 인간 기준으로 이 손으로 붙잡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의 영원한 말씀으로 인간의 손이란 것은 이거 갑자기 내가 힘이 없으면 놓을 수도 있고 또 잠깐 딴질하다가 놓아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나이 늙으니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아이가 자라니 더 이상 이렇게 붙들질 필요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항상 마지막 때까지는 밤낮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 전능하시다. 왜냐하니 이 만물이 얼마나 크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마어마 상상 못하게 우주가 크고 또 우주가 그냥 공허한 것만 아니라 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뭐가 지지대가 있고 뭐가 쇠밧줄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주여 나를 꼭 붙잡고 가소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가 손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비유로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빛이시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소멸되라 하기 전에는
그 말씀이 계속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니 믿음은 계속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때 하다가 없어진다면 그 믿음은 사람의 확신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계속되는 것은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도 역시 영원하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느 날 또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시니까 막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많은 병자들이 막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니까 엄청난 표적을 보니까 병든 사람들도 오고 병든 사람 있는 이웃들도 데리고 오고, 또 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자기가 병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너무도 놀랍고, 왜냐하니 그들이 또 보고자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6장 요한복음 1절부터 15절인데 그 14절에 나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양육을 받았기에 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병 나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니까 보고서 이분이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그걸 막 보려고 막 나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병 나은 사람뿐 아니라 자기는 병 난 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은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약속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말.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일생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아버지 때에 또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자기 아들한테 또 그 믿음을 유업으로 주고서,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상속으로 남기는 것이니까 그 아들도 또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아 가지고 또 메시아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부터 사망까지 평생에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메시아를 못 본 사람들이 예수님 때까지 뭐 최소한 15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죠. 왜냐하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믿음을 1500년이면 다 버렸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 또 이를테면 한 집안에 뭐 아들로 치면은 뭐 12아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있고 에서와 야곱도 있듯이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생기는데도 나서도 하나는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성경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믿음이 계속 이어져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버리면 둘 다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왜? 하나가 버릴 정도면 또 나머지 하나 더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는 꼭 그 약속을 믿더란 거예요. 또 아들이 12명이면 10명이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 둘은 꼭 믿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란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이날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을 다 고치고 난 후에 해가 점점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그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이제 해 떨어지면 또 각각의 빈들인지라 자기 여러 가지 여관이라든지 자기 처소로 마을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니까 빌립 사도가 예수님이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한국말로는 시험이란 단어가 유혹과 그 다음에 연단하는 것과 두 가지 뜻이 각각인데 한국 성경에는 시험이란 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고 죄의 유혹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죄짓게 하는 것이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시험은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죄짓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가지도록 시험하신 거예요. 그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도록 그것을 시험하더란 거예요. 예, 그때 보니까 빌립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드레 사도가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50, 100씩 앉히고 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께 축사, 이때는 감사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감사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의 손에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예수 손에서 떼어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의 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았더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은혜가 하나님의 큰 역사지요. 자, 이 세상에 예수 앞에 나와서 엄청난 말씀 듣고 병이 없는 사람도 말씀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의 믿음이 충만하지요. 그 다음에 세리도 죄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색 병자가 와서 병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나와 설교 듣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빼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 다 나와서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냥 온갖 병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믿어서 막 구원의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심령에 육체에 넘치게 되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똑같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서 예수님 믿고 낫는 것도 그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서 나을 정도의 믿음은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막 믿음이 없어서 막 의심과 막 두려움과 공포가 많았겠죠.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또 도와주는 것과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믿더란 거야. 말씀을 듣고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믿어서 엄청난 죽을 고비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더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체험들 다 거의 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죽을 위해서 건집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의 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머지 세상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후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다시는 염려치 않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 믿음과 그 다음에 그런 약속도 합니다.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 실제로 큰 체험하면 그런 마음이 그냥 심장이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죠. 그것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길에도 1년 이상 별로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이 문제 걸리는 거예요. 건강, 죽을 때는 먹는 건 문제 없어. 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죽음인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학생이라면 공부, 직장이라면 직장생활 아무 문제가 없지. 그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살려만 주십시오. 차라리 처음부터 두 가지 기도를 할 걸 알았으면은 살려도 주시고 그 후에 살아났을 때도 그 후에도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예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솔직히 급한지라 크고 첫째들 한 가지 하거든요. 살려만 달라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과 살려만 달라는 것, 이게 다르거든요. 오직 살려만 달라. 그래서 살려준 거다. 살려준 거. 그 다음에 살려만 주십니까? 또 먹고 살게 해주셔야죠. 구하면 되죠. 왜? 살려도 주셨는데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되게 엄청난 환난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예수께 의지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거기서 건진받고 난 후에 처음 엄마 동안은 그렇게 감사 찬송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냥 막 구름 위로 떠다닌 것 같아. 그렇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왜?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충만하면 아마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은 그래도 밥 별로 안 먹어도 별로 크게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이렇게 충만한 상태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배가 실제로 고프고 밥 안 먹으면 충만은 충만인데 배고픔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충만한데 배는 고프더란 거예요. 맞죠? 충만한데 배가 안 고프니까 그 하루 이틀은 그렇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충만하니까 배고픔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충만은 충만인데 배는 고프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만할 때 막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뼈가 꼬르륵 고프니까 일단 밥 먹고 더 힘내야지.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밥 딱 먹고 나니까 기도가 딱 끊겨버리대.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밥 먹고 나니까 성경 밥 먹기 전에 성경, 특히 오전 같은데 성경 읽으면 막 충만할 때는 성경 말씀이 진짜 막 쏟아져 들어온 것 같거든. 그런데 점심때쯤 밥을 먹고 나면 밥 먹기 전과 같이 성경 집중이 안 돼. 그런 게 있으시죠? 저 많았습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말씀 읽든지 예배 가든지 기도하든지 자, 밥 먹기 전에는 뭐가 열심히 하다가 밥 먹고 하자고. 밥 딱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배가 부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 영감이 그 간절함이 없어져. 금방 한 끼만 먹었을 뿐인데 배가 딱 부르지니까 이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한 끼만 잘 먹어도 배가 지금 잠시 이 배 부른 것도 몇 시간 안 가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도 먹기 전에 그 상태와 똑같이가 않는데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의 일테면 물질이 막 들어온다. 같겠냐 이거야. 같지 않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같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주여, 나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항상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진짜 거기도 응답되면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먹는 문제예요. 예수께서도 보면 그래서 자,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계속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렇게 나. 첫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가 있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라 불신자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일생 동안 염려하고 살죠. 그 염려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먹고 사는 염려예요. 성경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을 계속 할 때에 그 믿음이 둔화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재리의 유혹, 세상 일락 등 그거는 매일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아이도 노년까지도 이거는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지. 이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고는 좀 그거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그렇게 욕심 안 될 수 있다고요. 진짜 그런 사람 있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또 어떻게 일락 막 쾌락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먹는 문제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 없는 사람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아마 모든 사람에게 육체가 있는 사람 불신자건 신자간에 매일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이거는 걱정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육체니까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왜? 에덴 낙원에 있는 그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임의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임의니까 한 번 따먹든 두 번 따먹든 한꺼번에 10개 따먹든 그럼 네 마음대로 배가 터질 만큼 그건 네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는 그 일을 했는데 지키는 일을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 해결돼 가지고 오히려 에덴에서부터 그냥 아주 좋은 강들이 흘러넘치니까 가장 좋은 물을 마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열매들이 그냥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넘쳐나니까 그냥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집어다 입혔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안 했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지. 에덴의 뜻이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낙원이지요. 우리가 육체가 지금도 떠나게 되면 낙원에 가죠. 거기는 다시는 걱정, 염려, 근심,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낙원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참 잘했어. 낙원,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냥 기쁜 곳이요.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아담에게 너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종신토록 너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와 보고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된 거예요. 이제 예수가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아픈데요. 고쳐주시잖아요.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여주시더란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짐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 병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배불리 채워주더란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뭐냐니, 그러면 매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열심히 주의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소유가 많지 않아.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그것만 있어도 돼. 주님이 계속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당연히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눈에 볼 때 풍성하지 않죠. 이것밖에 없어. 왜? 그것보다 주의 일을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정작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불리 먹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없는데도 항상 평강이 있고 항상 배불리 먹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은 그냥 관념으로 믿는 것 말고 실제로 믿는 경우는,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죄짐에 눌렸는데 내가 참으로 양심의 악을 깨달았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간절히 가지게 도와주셔서 비로소 내가 죄 용서받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듯이, 이것은 나는 거듭난 체험을 가졌다. 또한 그 후에 내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의심나고 이러다가 결국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응답이 없다면 지금까지 아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랜 믿을 사람일수도 수백 가지의 크고 작은 병을 다 고침받은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처음에는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가 성령을 부어주셨고 죄 용서받았고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큰 병에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전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항상 걱정했는데 주께서 계속 나를 또 마침내 믿음을 주시더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믿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이거 복음이야. 육체가 있는데 왜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염려?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염려. 일생 동안에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볼 때 재물이 많은 사람도 걱정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언론에 막 뉴스, 앞으로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기업이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기업인데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 기업이 없어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아마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다음 건강 빼놓고 건강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 건강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걱정이에요. 이전에 어떤 연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미국인가 어디서 그들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 같은 것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일생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뭐냐? 걱정이다. 염려. 염려를 제일 많이 한다. 하루 종일. 1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염려를 제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딱 밤에 잠자기 전에 내일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잠에서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내일
빨리 가야 되는데 차 막히면 안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빨리 해야 되는데 걱정. 차 막히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매일 걱정. 눈 떠서 눈 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잠준다는 거예요. 잠잘 때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또 같이 있음에도 어떤 데는 좀 가족들이 멀리 있었잖아요. 걱정합니다. 지금 멀리 있는 가족들이 잘 있을까? 항상 걱정. 이게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염려 없애버리가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아픕니다. 병이 있어. 너희들 아프다고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아프다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고쳐주시더라. 고쳐주시니까 아픈 게 없었더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란 거예요. 해결도 안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거는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게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고쳐주고 뭐 간단할 것 같다가 아픈 사람 보고 안 아프다고 말해. 뭐야 지금 자기 암시하는 거야.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체면 거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체면하시는 분, 체면 거시는 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체면을 걸거나 명상하거나 온갖 방법,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데 이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믿음을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명상도 실제로 사람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오래됐죠. 명상은 나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가 주는 그런 평강과 다르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하는 것과 다르다. 예수는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받았다는데 주신 분이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믿음이 뭐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걸 받는 성도가 조화가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쳐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그를 믿어서 고침 받는 사람, 이것을 체험이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 것을 체험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병난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체험이라. 이거 관념이 아니고 체험은 실제로 내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그것을 체험이라 말하고 그것을 말할 때 간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어서 내 죄로부터 내가 용서받아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실제로 체험을 가져야지 생각으로 성경 공부에 그렇게 하라고 합디다. 이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관념과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거듭난 체험을 가져야만 반드시 영생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하고 이 걱정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더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을 살다가도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느냐. 어떤 사람이 큰 유혹받고 이런 경우는 그냥 일상적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모두의 일상이 뭐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걱정을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하니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더 이상 믿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걱정과 믿음이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든지 걱정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실 때 구약의 십계명은 두렵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이 매일 생활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게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의 말씀 안에 가는 건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 거기가 진짜 에덴 낙원과 똑같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천국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받아서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니 열매가 맺히는데 마치 에덴 낙원에 막 온갖 과실이 맺히듯이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이거 막 배불리 먹는 양식 아니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더란 거예요. 육체가 있는데도 천국에 아직 안 갔다고요. 낙원에 가면은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데도 기뻐. 그게 처음이잖아요. 몸이 땅에서 아픈데 내가 천국 가서 아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몸을 육체가 벗어버려서 내가 이제 영원히 내가 육체의 고통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팠는데 여기서 몸이 낫더란 거예요.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작고 가장 빛이 난 자인데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막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작은 자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자도 능히 이기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해? 믿으니까. 그럼 나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먹고 마실 염려를 다 해결할 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그만밖에 없지만은 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항상 불과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더라도 넘치게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겨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 예수가 한 방에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이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자꾸 손에서 계속 나가더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야, 눈 감어. 그 다음에 손 기도. 아멘. 쫙. 근데 12제자들 얼마나 힘들게 가서 받아서 갖다 줘. 받아서 갖다 줘.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한 번에 끝내시면 될 것 같다가 물을 떠가지고 또 갖다 줘. 계속.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었더란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그 일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 이것을 넘치게 체험받고 걱정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다 이 말이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들을 크게 한번 보려고 예수 앞에 나왔으니 예수만 바라봅니다. 율법사들은 예수 앞에 나왔어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의를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없었는데,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앞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고통이 있었으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딱 바라보니까 다 나음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저 앞에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복 주신 것을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